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신앙 그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그 현안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신앙 생활에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현안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결혼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에 관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바울이 목회자적인 그러한 답변을 통하여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준 바가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듯이 우상 제물이 있죠.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취식 문제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바울이 지난 시간까지 성도들에게 권면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공적인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에 관한 문제, 질서에 대한 문제죠. 공적 예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펼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이 있죠. 이것이 11장 이제 이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5장까지의 부활의 문제.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금 답변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 취식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는데 이제 공적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공적 예배에 있어서도요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바울이 문제를 가지고 전달해 주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예배를 드릴 때 이걸 이제 예배포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이 쓰는 머리에 쓰는 수건이 있죠. 그 예배포인데 그 예배포의 착용에 대한 문제를 이제 바울이 전개해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11장 17절까지 보면은 이제 예배에 대한 문제가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요건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걸쳐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에 대한 문제죠. 성찬에 대한 문제를 이제 또 17절부터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은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 은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배포의 착용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먼저 남녀 평등에 관한 문제, 남녀 평등에 의해서 이것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또는 질서 이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논의를 해 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찬은 빈부간의 격찬, 아니 빈부간의 위화감을 느꼈어요. 이 성찬을 통하여서 빈부간의 위화감을 느끼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 성찬에 대해서 또 설명해 갈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은사 그들이 많이 은사에 대해서 많이 받았는데 이 영적 은사를 받은 성도들 간의 어떤 부조화 내지는 뭐 어떤 무질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바울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뤄 나갈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문제는 이 예배포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예배를 드릴 때에 여성들이 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제 바울이 답변을 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공적 예배의 질서가 사실은 확립되지 이렇게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공적 예배 이런 질서들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은 좀 무질서하기도 하고 체계가 잡히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제목 설교 같은 거 하면은 이 11장의 이 예배포에 대한 문제는 사실 잘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서 강해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 이 예배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는데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이 시대에 그때 당시의 시대와 문화에 반영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좀 약간 딱딱하고 그럴 수 있어요. 또 관심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이 내용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타 종교, 예를 들면 카톨릭이라든가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수건 쓰죠. 그리고 또 뭐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그런 종교에서도 요즘은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기존 우리 정통 교회를 비난합니다. 왜 예배 시간에 이걸 성경에 분명 쓰라고 했는데 왜 쓰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 2절부터의 내용을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1시간 동안 그냥 다 끝낼 수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좀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왜 그때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다 우리가 깊이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주장하는 지금도 여전히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한 그 반박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포에 관한 문제는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의상은 어떠한 관습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의 옷과 지금의 우리 옷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가변적일 수밖에 없고 또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관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 이 11장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요. 그때 이제 헬라 문화 아닙니까? 물론 로마가 장악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헬라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헬라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이제 외출하거나 어떤 공적인 모임에 출석하려고 하면 꼭 반드시 이 수건을 씁니다. 머리를 가린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여자가 이 남자의 권위 아래 놓여져 있다는 그것이 사실은 표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성 우월주의에 입각한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여전히 저 아랍권에서는 쓰지 않습니까? 그걸 다 머리까지 이렇게 쓰듯이 그런 것이죠. 이것이 철저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표시로서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관습으로 썼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거나 머리를 미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류는 이제 주로 이제 창기들하고 노예들, 여성들 창기와 노예들이 머리를 밀거나 아니면은 수건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여성이 수건을 쓰지 않고 돌아다닌다 하면은 그렇게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창기인가 보다. 또 머리를 빡빡 이렇게 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때 당시에 또 뭐 창기도 그랬지만은 노예들도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노예인가 보다. 이것을 신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은 그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다. 그래서 평등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지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뭐 어른이나 아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사상이 그때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어와서 일부 성도들은 그 자유를 누리는 거죠. 만끽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포를 안 쓰고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은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머리를 안 써요. 수건 여성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창기들의 모임인가 보다. 아니면 뭐 노예들의 모임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도덕한 그러한 집합소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매우 부정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 그런 여러 가지 광의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서는 지금 이 11장 2절부터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질서, 창조에 대한 질서, 그리고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성, 자연의 본성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포를 착용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권면을 바울이 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안 되면 그러면 1절부터 보면은 한 6절까지는 영적인 질서 차원에서 예배포 착용을 권면해요, 바울이. 자, 2절에 보면 그럽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그 바울이 전한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통으로서 그렇게 바울이 전해줬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 칭찬하는데 그러나 그 더러 일부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쓴 거거든요. 너희가 너희를 칭찬하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예배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하나씩 설명해 가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해 가고 있죠.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론적 입장에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존재적인 순서예요. 존재적인 순서 내지는 또 순서 혹은 또는 어떤 사역,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순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논조를 보면요, 먼저 존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사역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해 가게 하려고 지금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한 분뿐이 없어요. 그 유일신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어떠한 객체적인 개체가 실존되어져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체의 실존이 있단 말입니다. 각각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본질적으로는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본질적인 접근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접근, 순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계시해 주는 걸 보면은 순서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자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우선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우선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곧 성자는 영원부터 발생되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영원부터 발생되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어졌습니다. 누가? 성자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계시 세계가 아니라 영원부터 발생이 되어졌으니까 그거는 영원부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존재적인 순서로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우선일 수밖에 없죠. 영원부터 발생. 이걸 이제 영원 발생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부터 발생이 되어졌다. 누가? 성자 하나님이. 그 존재적인 순서에 봤을 때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선이죠. 성부가 성자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역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속에 대한 사역을 해 가실 때에 구속을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의 구속을 해 나가실 때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그 구속을 성취해 가시죠. 그 사역적인 순서로 보더라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구속에 대한 것을 다 계획하시에요. 예정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성취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적인 면에서 순서가 분명히 있고 존재적인 면에서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머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 간의 그러한 이 관계에서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존재적인 관계성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죠? 선창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를 해 가셔요. 선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를 갈비뼈에서 하나님께서 지은다? 후지음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여자를.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했다고 표현 안 합니다. 자,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되어진 남자의 갈비뼈를 떼어서 여자를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순서가 분명히 뒤에요. 후라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사역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남자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에 일을 추진한다? 그러면 여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목적이 뭡니까? 돕는 배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일 속에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그러한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서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런 것이죠. 그럼 머리라는 것이 뭔가? 머리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머리라고 하는 뜻은 이 단어가 어떤 권위 또는
우두머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유기체적인 복종 관계 또는 머리가 몸을 다스리는 그런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권위와 복종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입니다.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러한 관계를 바울이 가지고 설명을 해가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영적인 질서 차원에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남자 간의 그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의미는 좀 달라요. 자,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의 존재와 사역적인 면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 남자의 관계는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세요. 그러죠? 남자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런 의미로 이것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그리스도,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로 되어진 것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남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남자의 머리가 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바울이 지금 전개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선적인 권위를 주장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남자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눈에 보이는 자보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자가 이 남자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후에 나올 때에 이런 것들이 바울이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4절 한번 볼까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사실은 그때 당시 예배를 드릴 때 남자가 나와서 머리에 이렇게 쓰고서는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지는 않아요. 그 관습이 그렇게 되어져 있지도 않고. 근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5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안 하는 것처럼 여성은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뭘 해야 된다? 머리에 써야 된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4절을 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왜 공예배 시에 남자가 머리에 예배포를 쓰면 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수건을 쓴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우선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죠. 근데 남자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존재도 사실은 순복의 대상이 안 됩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이건 이제 질서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질서 차원에서. 자, 그래서 이제 공예배 시에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면은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보이는 어떤 우선하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권위에 순복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냐, 그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하면서 남자가 쓰는 거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욕되게 되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 남자가 만약에 예배포를 쓰면요, 자기 스스로를 어떤 여자 또는 노예로 여기는 그런 오해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불신자가 보고서는 남자들 막 머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야, 이 집단은 뭔가 좀 이상한 집단이다. 남자가 여자 쓰는 걸 쓰지 않나. 이 질서가, 사회적인 이 관습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가 있겠습니까? 이상한 집단으로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역임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교회가 초창기 때에 초대교회에서 남성, 여성이 막 하나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막 이래 보려니까는 그리고 봤을 때에 저기는 뭐 이상한 집단이다. 저기는 뭐 어떤 그 질서 차원이 질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집단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질서라고 하는 것은 노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귀족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종도 있었고 자유자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받았을 때는 오해 여지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교회가 사회로부터 그렇게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바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그러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버려라. 그런 명령을 그들은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진리 면에서는 타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관습 면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수용하고 해나갈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요, 역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자에 대하여 순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그때 당시에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머리된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결과를 낳죠. 또 공식 모임의 경우에 여성은 수건을 다 써요. 집에서는 물론 안 쓰지만은 공식 모임에 외출을 할 때라든가 공식 모임에 있어서는 수건을 쓰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또 특별히 남성과 구별지어지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여성이 만약에 공식 모임에서 이 수건을 안 썼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그 관습에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외인의 눈에 볼 때는 교회가 남녀의 구별도 없고 또 이런 그 부독독한 그러한 집단으로서 보여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제가 그 전에 한번 어디 갔다가 목사님들하고 지나가다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 150년 됐나?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요. 200년이 됐나? 하여튼 그런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만 그 교회 모습이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 문이 있고 이쪽 문이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강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남자, 여자 이렇게 앉도록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은 교회는 이렇게 되어서 강대상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천을 쳤거든요. 천막이도 칸막이도 해놨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왜? 이것이 우리의 관습이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남녀 7세 뭐 자동석이 요즘 자동석이라고 하는데 부동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 가지고 있던 곳에 남녀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평등하다고 해서 이것을 남녀 막 섞어서 앉고 이래 보십시오. 그 교회를 갖다가 얼마나 비방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칸막이를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칸막이를 하고 왜? 그 교회, 그 우리나라의 관습에 따라서 이거 진리하고 크게 문제될 건 아니. 이것 때문에 뭐 복음이 왜곡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배포도 그것 때문에 막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곡해가 되어져서 진리가 막 땅에 떨어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충분히 이런 것들은 관습적으로 받아줄 수 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좀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창조 질서, 영적인 질서를 도입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포를 착용하는 것이 훨씬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데에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걸 설명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설명은 남녀의 남성 우월주의에 입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뒤에 바로 또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그 남녀의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써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창조의 질서, 이런 영적인 질서에 입각해서 쓰는 것이 교회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들 썼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권면에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그래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바울의 이 논법은요.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논쟁할 때에 유행하던 그 기법이었습니다. 소위 이제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부정적인 것을 들춰내면서 이것이 참인 것처럼 얘기해서 오히려 간접적으로 참인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머리를 그렇게 드러내길 원한다면은 차라리 자연이 준 이 머리 덮개, 이 머리카락마저도 다 밀지 않는 것이 미는 것이 왜 밀지 않는 것인가? 미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밉니까? 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라? 머리를 써라. 지금 그 논법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많이 쓰던 논법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창조 원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그 남자는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이는 존재예요.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아담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담아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먼저 창조되었죠. 아담이. 그리고 여자는 남자는 돕는 배필로 후에 창조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질서상 여자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남자는 창조 목적상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처음 지음받은 그 남자는 하나님의 그 최고의 영광,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의미에서요. 공적 예배 때에 머리에 예배포를 쓰지 않습니다. 그 남자 자체가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아담에게 처음에 통치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딱 앞에 갖다 놓으니까 거기다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르는 대로 다 이름이 지어집니다. 이것이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여자 하와를 지은단 말입니다. 돕는 배필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창조 질서를 잘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여자 창조 목적상 여자는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보면은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남자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창조 목적상. 왜? 돕는 배필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는 것이 맞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까 영광을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가림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 그 뒷편에 이런 영적 은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울이 설명해 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이걸 공부해야 되겠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저녁 시간에 피곤해서 다 그렇게 힘드신데 예배포는 지금은 뭐 이게 관습이 그때 당시 관습이니까 지금은 쓸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 하고서 쓱 지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굳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런 것을 그대로 교리화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 이건 관습이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 배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들어가야 되지 이것을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서는 지금도 여성들이 이걸 표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의 당시 그 나라에 들어갈 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관습을 그대로 다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 관습 변했잖아요, 이거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은 남녀 칠세 자동석인데 이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다 모여서 같이 앉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 예배법을 썼던 사람들이 지금은 안 쓰잖아요, 다들. 그때 당시에 그 헬란 문화가 지나가면서 이 예배법을 쓰는 것을 지금 아랍권은 여전히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안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절대 진리로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 전체는 우리가 절대 진리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 면에서 보면은 때로는 이런 것들은 이 시대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시대적 배경을 통하여 확인함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물론 진리 안에서야 우리가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되지만은 이런 것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이걸 교류화시켜서 써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믿고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해서 우리가 다 벗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도 개혁교회에서는 옷을 안 입잖아요. 목사들이 가운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그 가운, 사제적인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사제적인 옷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이 입던 옷들도 지금까지 또 계속 입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가 펼쳐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유월절도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사실 이 곡해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참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이해 나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은 이제 해석의 문제거든요. 이 이단들도 다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해석의 방법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떤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개혁교회는 그도 해석의 원리를 정말 성경적으로 가지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전달해 줬지만은, 이단들이야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무튼 우리 이 예배법의 착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반부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단지 그냥 우리가 이거 하냐 안 하냐 그 차원보다는 예배, 공적 예배의 이 질서가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건덕의 생활로서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좀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